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이었는데 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들의 오해 속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이루실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증인 만들어 이 땅을 정복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손이라는 원문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상속자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계승자란 뜻도 있어요. 이게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 간이었어요. 저들의 메시아 간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로마 시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을 통치하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 만왕의 왕, 이런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 신령한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마귀에 속았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평정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사단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서 첫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그야말로 저절로 흘러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대한민국의 2021년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흑암이 꼼짝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대를 따라서 자꾸 변하는 왕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대를 따라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왕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만왕의 왕이라 외칩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 백마를 타고 저거덕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거만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온순하다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친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은 복종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백마 타고 우쭐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도 그야말로 백마를 타고 우쭐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멀잖아, 떨어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단체 가든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데 주님이 오늘 입성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복종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순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자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낮아지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빼내기 위해서, 나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더 많은 권세 가져야 된다, 더 많은 능력 가져야 된다, 더 많은 물질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를 축복된 일에,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낮추고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같이 우리도 낮아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리가 호산나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호산나를 불러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날 때 호산나를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은요, 호산나를 불렀는데 사람들의 부르는 목적은 뭐였어요? 육신적 구원을 해주실 분으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저들은 정치적으로 육신적인 호산나를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는 그 입술의 찬송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호산나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내 불신앙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전부 표적입니다. 세상 오실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는데 천사들은 말하기를 이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 그래. 표적. 정말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는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저 나사렛 사람. 그리고 또 목수는 가장 천직이었는데 저 목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리와 창기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공생애를 다 마치면서 심지어는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실 분으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이 사건이 바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로 오늘도 승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는 우리 성도 되기 축원합니다.